자, 여러분들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랬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 요 구절에 바로. 대부분이 세상 그 용어들이 성경에서 유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잠언도 그 24장 15절을 또 보죠. 그 위에 오 악한 사람아 의로운 자의 처소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쉬는 곳을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재앙이라는 단어 굉장히 반갑지 않은 단어죠. 이 재앙은 잠언 10장 23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데 동참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을 쳐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죠. 의로운 사람은 수많은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구가 있는가? 다윗이 있죠. 다윗은 너무 자주 넘어졌었죠. 몸이 모든 뼈가 다 부러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쳤어요.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 의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첫째는 위험에서 도망을 쳤죠. 사울 왕을 피해서. 두 번째는 위장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위장을 했는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기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죠. 이런 때는 참 다윗이 비굴한 짓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 11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아키스의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받고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걱적거리며 수우며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서 들어오게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속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장에 와서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교묘하게 모압과 짜고 죽였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편애했는데 누구를 편애했는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전사를 하니까 애통해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했을 걸 우리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경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마음을 접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들과 동맹을 맺었는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들고 보좌에까지 오르게 됐고 시편 절반 이상의 저자가 된 거예요. 절반 이상의 다윗이 졌어요. 그 시편 119편은 장문의 시죠. 굉장히 178절인가 그렇게까지 있죠. 그것도 다윗이 진 거예요. 그것도. 자, 그리고 다윗의 상대역의 사울이 악인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일어나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것도 영원히 떨어진다. 어떻게 해?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이에요. 전쟁에서.
사울의 제도가 다윗의 제도 나란히 놓으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사울은 끝까지 악인으로서 끝난 사람이에요. 자, 불완전한 힘으로는 역경의 날을 견딜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이 처한 위험, 이제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울은 거짓말까지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무리하게 수행을 했죠. 또 살인을 했고 자살로 끝났는데 그런데 악인이었을지라도 간음은 하질 않았어요. 사울은. 또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에게 항복을 하거나 도망한 기록은 없죠. 그러니까 비굴하게 항복을 안 한 거예요. 사울은 어떤 죄를 더했느냐? 사무엘상 28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 점쟁이에게 물어봤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 롯은 의인으로 나오죠. 의인. 그가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관계를 했을지라도 그는 의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자의 죄가 되게 하소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자들에게 본으로 삼으며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었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의로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현재 국가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도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요, 삼손도 데릴라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더라도 그가 죽을 때는 다곤 신전에서 양쪽의 기둥을 힘을 주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제치니까 신전이 무너졌죠. 살아있을 때 죽은 것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도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의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32절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삼손도 놓주셨어요. 삼손도. 다른 영웅들에 비하면 삼손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입다는 자기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첫 번째로 반기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만. 그런데 하필 자기 외동딸이 나왔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말았죠. 자,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가 서원 제사를 드리면은 면제받을 수가 있었는데 입다는 그것까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딸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이후로는 롯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의인을 부활할 때 그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요. 구약에서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래서 영원한 보장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솔로몬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확실한 자비가 주어졌어요. 솔로몬도 많은 여인들과 놀아나갔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또 막판에는 자기 자녀까지 불로 통과하게 한 그런 죄까지 범했던 거예요. 그런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시작했다가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끝난 사람이에요.
자, 잠언 24장 17절에 18절을 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ASV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01년에 나왔죠. 주를 어떻게 고쳤느냐?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로 바꿨어요. 18절에서 주를 여호와로 바꿨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적인 영지주의 아리우스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마서 원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9절과 잠언 24장 16절에 넘어진다, 스톰블, 이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몰락과 이스보셋의 전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다윗은 평생 자기를 괴롭혔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부하신 도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그래서 23장 37절부터 보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재림 때에 육안으로 이제 보게 돼 있죠. 또 여기 누가복음 19장 41절도 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셔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춰졌느니라. 그날에 너에게 말하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한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배인 여인들은 배를 갈라서 뱃속 아이까지 죽인다는 그러한 순환까지 당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대의 적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슬픔을 가졌는데 그 자신의 최대의 적들이 누구냐?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랬던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9장 2절 보죠.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렇게 회방을 했어도 저주받기를 바라는다. 이렇게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또 이렇게 돌에 맞고 그랬을지라도.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돌에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눈만 뜨면은 동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의 최대의 원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에베소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회방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에베소까지 쫓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원수들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개인의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뻐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죠.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레바논, 이란,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예멘 공화국이죠. 후티반군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한 번에 몰살을 시킬 거예요. 이제 징계당하는 성도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원수가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죠. 원수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잠언 24장 19절 20절을 보면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날 타락한 미국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서 벌어졌던 그 거리 축제가 무슨 동성애 축제였는데 퀴어 동성애 축제. 그 민주당 어느 여자 의원이 배꼽을 내놓고 가서 같이 춤추고 거기서 날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경찰들 그 사람들 편에 들어. 합법적인 집회라고 또. 자, 첫째 이 구절에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생계수단으로 주류사업, 술 파는 거, 담배 산업, 할리우드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죄와 연루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이 구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과장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상업광고에 속지 않을 것이다. 상업광고들이 대부분 약도 그래요. 과장광고 많이 해요. 식품류도 과장광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교황이나 추기경 대학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시키는 어떠한 성경 번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네 번째는 이 구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나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갖는 공동체 입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구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혹은 국제사회주의를 촉진시키는 정치 집단에서 자국의 입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이 구절에 복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푹 빠진 사람, 예를 들어서 바람직 거짓하는 거예요. 명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충고를 떠나는데 필요한 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풀리지 않는 국가나 개인의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6가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잠언 24장 19절 20절을 성실하게만 이제 지켜낸다면은 국가 간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풀리지 않을 것이 거의 없다. 다 풀리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2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그랬죠. 반대는 어떤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는 죄의 싹스 있죠. 죽음이라는 거. 이건 뭐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 이제 가품이 있죠. 원수 가품. 세 번째는 보응이 있고, 네 번째는 수학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수학이냐? 지옥으로 가는 수학이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 속에서 이제 그들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럴 때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회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보상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을 위한 보상이에요. 악인은 그 촛불이 꺼지게 돼 있고 그와 함께 과학, 종교, 철학, 교육과 21세기 다른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24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자, 여기서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이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니 그들이 파멸을 누가 알랴. 네, 여기서 마칩니다.